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이에게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찬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거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니라. 또 그들의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말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를 또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사역을 위한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별되는 방법을 세상과 등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혹은 세상을 어지럽히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종교만이 우선시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살아갑니다. 혹은 자신의 종교를 앞세우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다른 종교에 가서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도 때가 되면 돗자리를 펴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몇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잘못된 신앙가를 보인 적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단절하거나 세상과 싸우려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배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교회가 맞다는 주장으로서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교회가 옳다는 생각은 율법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으로써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로서 흔들릴 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옳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으신 것이지, 그리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세상에서 고립되고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을 떠나서 신앙과 믿음만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세상에서의 기준보다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의 간의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오늘 말씀에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말로 단지 꾸짖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꾸짖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세상에 속해야 하는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각 개인만으로 세상에서는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구별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르신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래나 어린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같이 바라볼 수 있겠냐 싶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성도 다르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일 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줄 때 가족에게 하듯이 돌려받지 못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심을 품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서로의 잘못을 보았을 때 지적하고 정죄하며 배척해버리기보다는 사랑으로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지켜질 수 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서로의 힘듦을 알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부모이며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 것이고 예수를 머리로 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돕는 것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와야 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과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늘 기억하고 품고 도와야 할 사람을 과부와 고아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여자와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센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자와 아이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부와 고아는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과부라고 해서 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부를 도와야 하는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도 참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 과부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과부는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가족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가족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남을 돕는 것이 결코 바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락하신 가족을 섬김으로써 올바른 효를 배우고 배운 것을 세상에서도 나타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해서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과부의 조건에 가족이 있는 사람을 돕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가족에게 미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도울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지 말고 먼저 가족들이 돕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내어주어라, 양보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과부가 되는 때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교회가 소망을 둔 곳이 하늘에 있듯이 도와줘야 할 사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화의 대표적인 그 대사가 현 시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사가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신이 바라는 것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화내고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한 개를 보았는데요. 어떤 그 노숙자에게 밥을 대접한 식당에서 고깃집이라고 고기를 안 내놓는다고 그 노숙자가 화를 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호의를 내밀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감사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도움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도 9절과 10절에 참 갑으로 명부에 올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와주는 것은 물론 어떤 이익에 의해 조정되는 조건에 의해서 돕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기준을 통해서 심사하여서 도움을 주어야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 돕는 이들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도와줌으로써 우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돕는 공평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평한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이란 말로 세상의 공평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평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빗나갈 수 있는 것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미처 보지 못했던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가족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돕는 손길을 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모습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구별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 섬김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딜 가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